할렐루야. 오늘 귀한 찬양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찬양대의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께 연락될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여러분 좀 알아주면은 기분이 괜찮으시죠? 누가 좀 저 좀 알아주면 참 좋겠는데, 누가 누구를 알아준다는 거, 또 알아줌을 받는다는 거, 이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고향에서는 자기 이름으로 알아주고 타향에서는 의복으로 알아준다라는 속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아무개 이름 대면 아하 하면서 그 이름만 들어도 어떤 사람인가 분명 알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타향에서는 그 사람 이름 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가 입고 있는 의복을 보고 알아주게 된다라는 말씀도 이해가 가는 바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라는 세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너희는 이 같은 자들을 알아주라 라고 권고 명령했습니다. Such people deserve recognition.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평판은 최고의 소개장이다 라고까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향에서든지 타향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또는 교회에서이든지 누군가로부터 알아줌을 받는다는 것, 좋은 평판을 듣는다는 것, 이것은 개인적으로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신앙생활 또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종과 성도들로부터 또 가족과 주변의 친지 이웃들로부터 직장 동료들로부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deserve recognition, 알아줌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사람 가운데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스데바나의 그리고 그의 인생, 그의 신앙생활 등등을 두고서 사도 바울이 물론 알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알아주라고 말씀을 한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지 않을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알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고 누군가로부터 신뢰와 존중이 여김을 받기까지는 그 사람의 삶에 그의 신앙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생활 전반에 있어서 분명히 좋은 평판을 들을 만한 삶의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스데바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야는 고린도를 수도로 삼고 있는 방대한 지역입니다. 당시에 양대 큰 지역을 얘기한다면요, 하나는 데살로니가 지역이 되겠고요, 마게도니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는 데살로니가고 아가야 지역의 수도는 고린도가 되겠어요. 아가야는 큰 넓은 지역의 그 수도 고린도, 그 교회의 첫 열매, 누가?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 그의 모든 식구들이 첫 열매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아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스데바나를 알아주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 그가 바로 그 지역의 그 교회에 신앙생활의 첫 열매, 결실을 맺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알아주라고 표현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지 주의 종과 성도들로부터 쭉정이와 같은 교일이 되지 말고 열매로서의 그 생명력이 충실한 삶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런 사람이 좋은 평판을 듣고 주의 종과 성도들로부터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deserve recognition, 알아줌을 받는 명예롭고 영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고 워싱턴 한인교회 3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스데바나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이름의 뜻이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면류관은 왕이 쓰는 거예요. 면류관은 왕이 파견한 대사가 쓰는 겁니다. 면류관은 또한 제사장이 쓰는 것이기도 하죠. 면류관은 경기, 경주에 승리, 우승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스데바나라는 사람의 이름이 면류관, 참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유명무실한 사람이요, 또 다른 하나는 명실상부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솔직히 제 이름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송기성. 가뜩이나 시골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을 했는데 왜 하필이면 이름도 기성품을 연상케 하는, 기성이가 뭐야 기성이가. 싸구려 값싼 거 기성품. 요즘은 시대가 좀 달라졌습니다. 요즘은요 기성품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입고 있는 거 이거 다 맞춤 아닙니다. 이거 다 기성품. 자, 그렇지만 아무튼 제 마음속에 기성하면은 기성품을 연상케 하고 제 이름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좀 멋있고 세련된 이름 좀 지어주시지, 하필이면 기성이가 뭐야 했는데 어느 날 제 이름에 대해서 재발견, 재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기성, 찬송송자, 기도기자, 성경성자. 와, 내 이름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송기성, 나라 송자, 몸기자, 별성자.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몸, 굉장히 착각이라고 여러분이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는 육군도 방위병도 못했지만, 물론 육사 실패했지만, 별은커녕 1등병 2등병도 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비추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대한민국 세상 나라에서는 별은커녕 아무것도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전도자,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 나라 송자, 몸기자, 별송자. 이렇게 이름을 해석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중요한 건 뭘까? 유명무실하면 소용이 없고 명실 상부. 아멘. 아멘.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스데바나처럼 알아줄 만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스데바나를 알아주라고 하기까지는 아가야의 첫 열매, 명실상부, 면류관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열매였기 때문에 알아주라고 한 것이었다라고 본다면은, 워싱턴 한인교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쭉정이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첫 열매 스데바나 명실상부 했던 분처럼 하나님 앞에서 열매는 생명입니다. 열매는 성장입니다. 열매는 희생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또 다른 재창조의 생산적인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고,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명실상부 첫 열매 스데바나 면류관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셔서 죄종과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존중이 여김을 받는 영예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정동에 2007년에 부름을 받기 전에 주로 나성에서 지냈습니다. 제가 유학 온 학교도 LA에서 35마일쯤 떨어져 있는 클레어몬트였습니다. 유학 시절에도 LA에 있는 코리아타운에서 교육 목사로 파트타임 목회를 했고, 그리고 풀타임으로 23년을 하다가 2007년에 정동에 나가게 됐는데요. 이민교회 특징이랄까요. 아무튼 저는 이민교회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 많이 경험을 했어요. 죄송하지만 1년에 한 250, 60명이 나가요. 그런데도 교회가 부흥해요. 그러니까
몇백 명 더 와야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그만큼 교인들이 이민 생활이 아직 정착, 안정이 되지 않은 탓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니까 달게 아무튼 교회 왔다가 자주 나가기도 합니다. 수없이 많은 교인들이 나성 한인감리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를 거쳐 갔습니다. 아마 워싱턴 한인교회도 못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 오래된 교회이기 때문에. 웬만한 교회 가보면은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사람들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짐작, 추측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목회자는요, 상당히 교인들 오가는 것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때로는 상처를 받고 허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참 좋은 교인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 이민 목회 26년에 잊을 수 없는 교인 중에 한 분을 잠깐 말씀드린다면은 최종환이라는 분이에요. 그의 부인 집사님 우리 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신방을 갔습니다. 남편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만나질 못했어요. 그런데 듣자 하니까 남편도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거 있죠. 근데 그 집에 가니까 굉장히 큰 집인데 사방 벽에 골프 트로피가 그냥 쫙 진열되어 있어요. 골프 굉장히 잘 치는 사람 같아요, 짐작에. 근데 제가 무슨 말 하다가 자꾸 교인들이 그 남편 이름을 부르면서 집사님 뭐 이렇게 하길래 제가 괜히 뭐 안 해도 될 말 같은데 한 말을 했어요. 아니, 그 양반 자꾸 집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 그 부인은 우리 교회 다니지만 그 남편은 교회를 오지 않는 사람인데, 아니 그런 사람 자꾸 집사 호칭하면 안 좋다고 내가 집사 호칭하지 말라겠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나쁜 뜻은 아닌데 남편에게 나중에 목사님이 자기네 집 신방 다녀갔다고 하면서 당신 집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해서. 근데 그 남편이요, 서울 마포 원효로의 깡패 출신이에요. 주먹 주는 사람이. 나 큰일 났어요 이제. 아니, 목사가 지가 뭔데 말이야. 목사면 목사지. 아니, 남이야 집사가 됐건 말건 지가 뭔데 나 집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있다고 소리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상당히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또 나가서 아내 또 여보 그게 때려치워 가지마, 그 목사 마음에 안 들어, 뭐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요 참 고맙죠. 그 목사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나 손 보려고 보고 싶다는 게 아니고 말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자기 집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는, 과거에 집사 직분 받았던 거 이제 집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한 그 목사,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말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는 거 있죠. 집사가 아니에요. 그냥 병교인으로. 그분이 후에 장로님이 됐어요. 최종환 장로님. 할렐루야. 그래, 난 집사 자격이 없어. 그 목사 말이 맞아. 제가 옛날에 하나님을 체험한 사건을 떠올린 거 있죠. 간경화, 배, 복수가 차서 사업 다 정리해가지고 죽을 때 고향에 가서 죽고 싶은 마음 다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죽음을 고향에 가서 죽으려고 한국에 갔어요. 김포공항에 내렸어요. 마포 가깝잖아요. 그런데 자기 동네로 가지 못합니다. 왜? 차마 자기 꼴이 새까맣게 간경화로 배불뚝이 돼가지고 그 죽을 꼴을 가지고 고향에 못 가겠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마 원효로에 가지 못하고 기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계세요. 할렐루야. 혹시라도 여러분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있으면은 하나님은 치유해 주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진단의 불가능을 넘어서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영육간에 전인적으로 덧입고 평화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았어요. 가끔 거울을 보면서 자기 확인을 하는 거 있죠. 새까맣게 찧었던 기미가 빠져나는데 이 코끝에는요 까만 게 여기 남아있대요. 자세히 보면 뭐 보지만 보통 사람 잘 모르는데 자기는 알고 있어요.
여기에 까만 흔적, 간경화 죽기 전에 생겼던 그 흔적이 다 빠졌는데 왜 남았는데 거울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뭔가 메시지를 읽는 거예요. 자식아, 너 까불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없겠지만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너 다 죽어가는 놈 살려놨는데 이거 알지? 쎄? 까불지 마 라면서 자기를 찾고 하나님이 옛날 죽어 병들어 죽을 그 인생을 살려주신 것을 잊지 않도록 기억을 하게 하기 위하여 이 흔적을 남겨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이민교회 그렇잖아요. 1차, 2차, 3차 건축, 땅 사고 짓고 또 짓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흑인교회 빌려 쓰다가 그나마 또 교회가 부흥하면서 나가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민 목회 계속해서 건축, 헌금 끊임없이 그 일을 했어요. 일단 회의하면 다 결정합니다. 좋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는 그거 누가 헌금할 거야? 누가 코사인 할 거야? 어느 장로님, 목사님 나 고민이에요. 왜요? 와이프 권사님이 당신 이번에 론 받는데 코사인 할 거면 나랑 이혼해야 돼. 나랑 같이 교회 떠나든지 아니면은 이혼을 하든지. 참 고민이죠. 장로님이시라니까. 와이프가 장로가 론 받는데 코사인을 여러 사람이 되겠습니다만 하려면은 나하고 이혼하는 줄 알아라. 코사인을 하지 않으려면 결국 장로로 그 교회 있기 뭐하니까 떠나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위기와 긴장 속에서 목회를 했어요. 이민 목회. 이 동네는 잘 모르겠지만 LA에서는 그런 식으로 목회했어요. 어떤 때는 목사가 고군분투 고립되어 있는 그런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때는 우리들이 다 결정했대. 이번 이 프로젝트 하지 않기로. 그런 말 들었을 때 제가 마지막 내 숨통 이제 좀 조이는구나. 숨통을 조이는 듯한 압박을,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 긴장과 위기 속에서 이민 목회를 할 즈음에 가장 그래도 신실하게 열매를 맺은 크리스찬으로 섬겨왔던 사람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앞으로 그 사람 집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교회도 안 다닌 사람 무슨 집사냐고 했던 최종환 성도가 최고로 충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갑이 말씀드립니다. 나성에서 23년 동안 감리교회 목회하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열매가 있었지만 저는 최종환 장로님을 나성 목회의 열매 중에 열매로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싶은 거 있죠. LA 와서 다른 사람은 다 못 만나도 안 만나도 최종환 장로 대회는 꼭 만나고 싶어요. 이미 만났어요. 식사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의 첫 열매야. 너희는 이 같은 자들을 알아주라.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알아주었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도 알아줄 만한 뒷조부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레코그니션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 또한 신앙생활할 때 이미 멸류관과 같은 성도가 되게 해주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멸류관이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기업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시는 이제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름은 달라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스데바나 왕, 스데바나 제사장. 여러분과 저도 스데바나라는 얘기예요. 유명무실한 스데바나 알아줄 수가 없어요. 이름값 함으로 명실상부 아가의 첫 열매, 최고의 좋은 평판을 듣기까지 신앙의 생명력 있는 삶으로 생산적인 신앙인의 삶을 통하여
스데바나가 아가야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토록 존중히 여기며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주의 종과 성도들로부터 such people deserve recognition, 알아줌을 받는, 최고의 평판을 받는 왕같은 제사장 면류관 스데바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스데바나와 스데바나의 식구들은요, 자기들의 재산까지 거기다 들어가면서 성도들을 섬기는데 devote, 주님과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을 섬기기를 작정하고 섬김의 삶을 살았기 까닭에 너희는 이와 같이 주 안에서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런 사람에 대해서 시비하지 말고 섬기며 일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알아주고 너희들도 그와 같은 사람처럼 함께 일하며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스데바나가 성도들을, 주의 종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을 섬겼지만 너희들이 이 같은 자들을 알아주라고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한 내용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은요, 아가의 첫 열매고 주님과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을 그토록 섬겼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을 별로 알아주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순종하지 않고 있었다는 걸 알아주고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래전에 이규태 씨, 조선일보의 칼럼니스트가 한국인의 심성이라는 글에서 한국인의 심성하면 너무 고상한 표현이고요, 점잖은 표현이고 제가 심보라고 표현할게요. 한국인의 심보, 항아리, 독수의 개, 그이, 크랩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옛날에 게장 담그려고 장에서 게 사다가 이렇게 해서 풀어서 독수에다 집어넣으면 그 독수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들이 막 기어 나오려고 합니다. 그때 여기다 나오는 거품이 무슨 거품? 개거품. 개거품을 품으면서 가까스로 항아리 하고에다가 다리를 걸쳤어요. 한 놈이. 나와 못 나와?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왜? 줄줄이 걸고 늘어지니까. 줄줄이 다리에 걸고 매달려 늘어지니까 버티다 못하고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한국인의 심성이 뭐냐? 남 잘 되는 꼴 못 본다는 거예요. 앞서가는 거 끌어내려야 직성이 풀린다는 거예요. 이거 좋은 심보 아니잖아요. 사촌이 논 사면 뭐 배가 아프다나 뭐 그런 얘기도 거기에 상관이 될 것 같아요. 고린도 교인들,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헌신하며 하는데 이같이 함께 주 안에서 일하며 수고하는 자에게 순종하라? 권고한 까닭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아주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도 한국인의 심보를 가졌던 것 같아요. 워싱턴 한인교회는 그런 교회 아닌 줄로 믿고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누가 끌어내린다 할지라도, 누가 나의 일하며 수고한 것을 존중히 여겨주지 않고 비난하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아니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데바나를 사도 바울은 알아줬잖아요.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주님과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을, 더 나아가 이웃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섬김의 삶을 실천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주의 종과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알아줌을 받을 만한 면류관 성도 스데바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90세 가까이 되신 원로 여성 장로님이 계세요. 제가 정동에 부임했어요. 2007년에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광화문의 어느 중국 음식점에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장로님과 장로님의 조카 따님과 조카 사이 권사 내외, 우리 내외 5이 둘러앉았어요. 그 장로님의 부군 되시는 남편 장로님은 얼마 전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어요. 식사를 초대한 그 자리에서 하실 말씀이 있어서 초대를 해 주셨는데, 생전에 장로님 살아계실 때 두네 분이 교회에다 장학금 좀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제 남편 되신 장로님 돌아가셔서 그 장학금을 좀 목사님한테 할 뜻을 말씀하려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억을 장학금을 하시겠다고 하시네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렇죠? 그 금액을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장로님 참 장학금에 큰 힘이 되겠네요. 감사해요. 뭐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용서하세요. 제 레스판스는 장로님 10억을 은행에다 놓고 이자 나온 걸 가지고 장학금 주게 되는데 그 이자 나오는 만큼은 교회에서 일반 예산에서도 얼마든지 장학금으로 줄 수 있습니다. 두 분 장로님 성함으로 장학금 교회 예산에서 주겠습니다. 대신 10억을 은행에다가 어카운트에다가 묻어두지 말고 필요할 때 쓰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좀 당돌하죠. 갓 부임해서 그 네 분이 평생에 그렇게 다짐하고 생각했던 건데, 장학금을 할 텐데 10억을 은행에다 묻어두는 것은 좀 하지 말고 그 목돈은 좀 쓰게 해달라고 했는데,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네 목사님, 좀 따라하라고. 속으로만 하세요. 그러면 속으로만. 네 목사님, 속으로 하시라니까. 네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아멘. 사실 동료 원로 장로님들 세계에서는 장학금 목돈으로 한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돌아가신 장로님과의 약속입니다. 물론 장학금을 한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목돈을 다른 데 쓴다는 거, 이것은 당신들이 생각했던 거, 계획했던 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갓온 목사가 감히 그 돈 목돈은 다른 데 쓰게 해 주십시오. 장학금 이자만큼은 할 테니까. 지체하지 않고 하신 말씀이, 네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장학금은 장학금대로 강남섭, 이성희 두 분 장로님 장학금을 계속 신학교에 수석하는 학생들한테 거금의 장학금을 줍니다. 그리고 10억은 딱 묻어놨다가 그 얼마 후에 예원학교, 예원중학교에 운동장의 일부를 재정난으로 팔게 되었을 때 정동극장과 정동제일교회가 경합에 들어가서 그 땅을 우리가 구입하는데 10억이 얼마나 중요한 시드 마니가 되어서 쓰여졌는지. 할렐루야. 저는 그때 그런 프로젝트, 그런 가능성 짐작도 그런 거 전혀 몰랐어요. 그렇지만 10억을 은행에다가 묻어둔다는 건 아깝지 않는가 하고 그렇게 감히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을 기꺼이 말씀을 주시는 바람에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135평을 사놓았고, 이번에 120억 프로젝트 성전의 전반적인 리모델링, 레노베이션을 하는데, 그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받는데 조건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차장을 사지 않았으면 이번에 120억 프로젝트 못할 뻔했어요. 왜 주차장이면 돼? 한다면 굳이 건물 안에다가 카 리프트 그것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건 꼴이 아니죠. 이번에 그렇게 하는 바람에 건평도 300평을 더 확장하면서 엄청난, 그래서 감신대 총장이 와서 2번씩 하는 말이, 옛날에 우리 교회 부목 출신이에요. 정동제일교회가 거듭났네요. Born again, reborn. 비록 건물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정동제일교회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Born again 철치가 되었다는 그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드리는 말씀은 뭘까요? 목사가 어떻게 보면은 당신의 생각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계획했던 거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목사가 부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목사님 죄송해요. 사실은 이건 돌아가신 장모님과 약속인데 이 장학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시면 저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의견을 존중해야 돼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는 제 말 자체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참 뜻밖의 그렇게 드린 말씀인데 그 장로님의 대답, 예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제가 감히 오늘 스데바나가 성도와 주의 종과 주님을 섬긴 섬김과 상관해서 이 장로님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주의 종과 성도들, 더 나아가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알아줌을 받는 그런 명예로운 스데바나 성도가 되고자 할진대 섬김의 삶에 충실하여 인정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가리켜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지만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위는 인정하지만, 그 자리는 인정하지만 그들의 삶은 본받을 가치가,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들은 남에게 짐만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왜? 그들은 남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경건하게 치장하고 외식하고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회칠한 무덤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로부터 스데바나가 성도 섬기기로, 주의 종 그리고 교회와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도 알거니와 이같이 주 안에서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자에게 순종하라.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알아주라. 알아주는 기준은 뭘까? 근거는 뭘까? 섬김입니다. 주님과 교회와 성도와 더 나아가 이 지역사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과 몰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어떤 교회 성도들 하면은 such people deserve recognition, 인정받을 만한, 존중이 여김을 받을 만한, 좋은 평판을 들을 만한 그런 섬김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섬김의 삶을 우리에게 위탁하신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되는 영광도 얻게 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내게 온 것을 내가 기뻐하노니 그들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이 같은 자들은 너희가 알아주라. 아하, 스데바나가 어떤 사람?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게 했어요. 시원하다는 말 잠언서 25장의 3절인가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추수할 때 얼음 냉수와 같아서 그를 보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식당에 가면 음료수 뭐 드시겠느냐고, 미국에서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냉수 달라고. Ice water please. Ice water. 추수할 때에 그 더위를 무릅쓰고 땀을 흘려 애써 일을 할 때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충성된 사자는 얼음 냉수와 같아서 그를 보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 가 내게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더 나아간다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나는 주의 종을 얘기합니다.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교인들을, 동료들을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마음까지. 스데바나가 시원케 해주는 충성된 삶을 살아 사도 바울로부터 그렇게 존중이 여김을 받고 성도들에게도 알아주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는 인물이 된 것처럼 주님과 주의 종과 성도들의 마음, 식구들의 마음을 옆 사람하고 한번 친절한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합시다.
제가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었으니 이 같은 자들은 너희가 알아주라. 환원할까요? 스데바나는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다고 했어요.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에게 부족한 게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목사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한 것 때문에 컴플레인한 것이 아니라, 저지한 것이 아니라, 나와 너희의 마음에 부족한 것을 너희들이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교회에 부족한 게 있어요. 목회자에게도 부족한 게 있어요. 성도들에게 부족한 게 있어요. 식구들에게도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 때문에 컴플레인하지 마시고 그 부족한 것을 스데바나가 채웠다는 거예요.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죄종과 성도들로부터 존중이 인정받을 만한 사람, 순종의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부족한 것 찾아서 컴플레인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부족한 곳마다 자기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로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아멘. 그게 스데바나예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스데바나, 레코그니션을 받을 만한, 존중이 여김을 받을 만한 최고의 영예로운 평판을 받는 멸류관 성도가 되는 줄 믿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134년이 됐습니다. 130년을 맞이할 즈음에 창작 칸타타를 만들어서 국내에서도 연주하고 미국에도 와서 보은 감사 연주를 하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130년이 되었을 때는 칸타타 작곡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때 세웠던 예산은 불과 3천만 원이었는데 130주년 때 학술대 기념행사하면서 3천만 원 다 썼어요. 그리고 131주년 되었을 때 작품이 나왔습니다. 이를 쓰고 한 음악위원장과 관계된 사람들이 제 방에 들어왔는데 재능 기부로 작곡이 됐습니다. 한국의 국립합창단의 전속 지금 작곡가가 재능 기부로 해서 준 작품이에요. 그걸 가지고 딱 제 방에 들어왔는데 목사님 이것을 연주하려면 7천만 원이 든대요. 와, 3천만 원 예산 세웠던 것은 작년에 이미 다 써버렸는데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7천만 원이 든다는데 이거 예산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거 있죠. 제가 좀 어리석은 유비가 되겠습니다만 제 마음속에 애를 기를 준비, 키울 준비는 하나도 안 됐는데 애를 덜썩 낳아가지고 제 방에 들어온 거예요. 애를 키워야 되잖아요. 7천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수요일날 그 일이 있었는데 주일날 기의견에 맞이하면은 이거 누가 이 예산 들여서 하자겠느냐, 그 돈이 어디 있느냐, 왜 일을 이렇게 하느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은 제 마음속에 이것은 찬미제사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데 이 작품이, 이 희생의 작품이 상처투성이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거 아니지. 그러려면 7천만 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침 음악위원회에서 2천만 원은 준비해놨더라고요. 5천만 원이 필요해서 앞으로 사흘 동안 5천만 원을 제가 모금하기로, 그 상당히 목사가 안 해보던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모금을 하기로 5명을 만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낮에 어느 여성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권사님 저녁에 좀 봬요. 그냥 만나자고만 했는데 500만 원을 이미 갖고 오셨어요. 1,000만 원 부탁했더니 목사님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정동길 골목에서 자그마한 식당 하는 권사님이세요.
금요일 날 연합숙회 모임 후에 어느 여성 권사님한테 권사님 똑같이 반응하시대요. 목사님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천만 원이 확보됐어요. 토요일 날 새벽기도 끝나고 장로님 한 분 제 방에서 만났어요. 장로님 1,000만 원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목사님 제가 다 하겠습니다. 아니 속으로만 아멘 하세요. 여러분 부담 없는 일이니까. 아이고 제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5명 만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속으로 계산했어요. 다 하겠다는 것은 3천만 원 하겠다는 건데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장로님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7천만 원 들여서 국내에 이렇게 연주 끝나도 미국에 가서 보은 감사 연주, 두루 대학에 가서 랭캐스터의 UMC에 가서 하려면은 수많은 대원들이 가서 이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아예 이왕에 앞으로 외국에 나갈 것까지 생각해서 제가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쭈르륵 흘려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요 1억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기기연회가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그런 것을 계획도 예산도 없이 이렇게 일을 하느냐.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계획성 있게 사전에 논의하고 예산 세우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됐네요.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복음이 되게 해주셨으니 더 이상 이 일을 위하여 애써 헌신한 사람들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이 작품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은 왈과 왈부를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하여튼 제가 기억에 좀 남을지도 몰라요. 정동보다 아멘 더 너는 교회. 근데 괜찮아요. 제가 정동에서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알아요. 목사님 우리 아멘 한다 안 한다고 이렇게 마음 속상해 하지 마세요. 왜 우리 속으로 다 아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하는 아멘을 제가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왈구왈부 하지 마십시다. 이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희생 제물인데 상처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고 난 다음에 국내에서 끝냈고 두루에 60명 합창단이 와서 찬양으로 보은 감사 연주했고 애당초 계획이 없었던 거 한 가지 더 제안을 했습니다. 찬양만 하고 가면 뭐가 남느냐. 아편절 선교사는 선박 충돌로 세상 떠나서 시신도 못 건졌는데 우리가 그분의 흉상을 만들어 가서 두루 교정에다 설치하자. 그 학교에서도 이사해서 결정을 해 주시는 바람에 두루 유니버시티의 가장 좋은 위치에다가 아편서로 선교사님의 흉상을 갖다 설치했고 그의 출신 교회 랑캐스터의 UMC 교회 아편절 홀에다가 부조를 갖다가 부착을 해 드렸습니다. 마치 제 마음은 미군 유해들을 찾아서 송환하잖아요. 전쟁 난 지가 언젠데 선교사님의 양화진에는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감염입니다. 무덤에 시신이 없습니다. 왜 못 찾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만 그 무덤에 갈 때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연상하곤 합니다. 시신을 건지지 못했지만 1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흉상이나마 만들어서 그의 고국과 그의 모교회, 모 대학과 교회에 흉상과 부조를 설치해 드릴 때 제 마음이 마치 유해를 찾아서 이곳에 가져다 드린 듯한 그런 묘한 감정까지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누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목사가 목회하면서 이거 내놨다가는 사방팔방에서 비판이 쏟아져 들을 텐데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상처받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고귀한 작품이 흠없는 세상 희생이 되어야 할 텐데 상처투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마음이 심히 답답하였을 때 그 장로님, 그 권사님들 말씀 한마디,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추수할 때 얼음 냉수와 같아서 그를 보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주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해주셨기에,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그리고 이를 위하여 헌신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해주셨길래, 저는 정동에서 앞으로 몇 년 다 은퇴할 텐데, 제가 정동에서의 목회 평생에 잊지 못할 간증 중에 하나를 삼는다면 바로 오늘 드린 이 말씀도 그 중에 포함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헌금을 주신 장로님이 모나미 회장이세요. 송하경 장로님.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했나 보다. 눈물로 믿음으로 드린 헌신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스데바나, 면류관, 이 같은 자들은 너희가 알아주라. 성경을 읽을수록, 야, 이게 교회의 슬픈 모습이구나. 어떻게 보면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 창립 멤버입니다.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헌신된 사역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안 알아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경에다가 제발 좀 이 같은 자들은 순종 좀 하고 알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도 이런 사람을 롤 모델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이 메시지를 적었다고 본다면 고린도 교회 수준이 좀 못 미쳐서 그런가 보죠. 아니라니까요. 한국인의 심보 다 얘기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남 얘기하지 말고 such people 중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축원합니다. 아이고, 이제 속이 좀 시원해지네. 기도하시겠습니다.